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신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대에 권한되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수도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당하여 고통당하는 저들을 합의와 긍휼을 벌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과 은혜를 베풀어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제 상태의 사람들 중에는 이거저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희생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도록 하여 일상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도와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성교 가족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성경을 비춰드릴게 은혜와 복을 떼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 게들투 영상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얼마 전에 5월달 말경에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그 한국의 명품 그 가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한국의 그 독자들이 호갱이 되었다. 불과 1년 만에 그 7번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많게는 뭐 50%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데 이거 뭐 줄이 끝도 없어요. 저도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그 백화점 옆에 사람들 이렇게 줄을 서 있어서 전 그게 무슨 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명품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희한하죠. 그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도 다른 데보다는 그런 명품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더 많이 서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호조를 올린다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그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이런 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단일 품목 몇 개 가지고 2조 4천억을 팔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중에 1340억 중에서 겨우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기부한 돈은 9억밖에 안 된다는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명품 사랑에 지나쳐서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물건이 이렇게 확 뜨게 되면 이게 그냥 새 거를 살 때도 한 1,300만 원 하는 건데 그 중고품 가게에서는 3,490원, 90만 원. 그러니까 한 3배로 중고품이 3배로 뛴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고 싶은데 이게 품절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중고품을 정가보다 3배를 더 주고 산다는 거예요. 명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뭐 물건 만든 사람의 혼도 들어있고 정신과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가치가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장인인데 장인이 만든 물건이니까 이거는 그냥 물건이 아니죠. 정말 그 만든 사람의 최고의 기술을 거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가면 지나친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명품이면 명품을 안 걸쳐도 그래도 명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명품을 많이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 사람이 허할수록 그런 외적인 치장에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질을 높여서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뭡니까? 흙이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흙덩어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흙덩어리 속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 생기라는 말은 두 글자를 합친 거예요. 생자와 기. 그러니까 레벤디겐 오뎀, 살아있는 숨, 호흡,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호흡을. 그 호흡인데 그 호흡이 살아있는 호흡이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보니까 생령이 된지라. 이것도 두 글자를 합친 거예요. 생령. 레벤디게 젤레.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흙덩어리에서 갑자기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록 우리 존재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그 명품을 유지하지를 못하죠. 범죄 타락함으로 그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호흡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명품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명품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명품에 대한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지원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우리 영혼이 그걸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꾸밀라 그래요. 치장하고 꾸밀라 그러고, 가리려고 하고, 심하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을 하거나, 변형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서 명품 같은 인생이 다시 되려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본적으로 말씀하느냐? 성경 세 곳을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품의 주의를 잃었지만 다시 우리가 명품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그렇잖아요. 그릇 자체가 물론 중요하긴 해요.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그릇이 예쁘면 좋죠. 그렇지만 그냥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대충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이 존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릇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톡이지만 그걸 소중하게 다루죠. 그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영으로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면 형편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임마누엘 링거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림을 정교하게 잘 그리는지 실물보다 더 실물처럼 그린대요. 그 얼마나 정말 은사가 좋은 거예요. 실력을 얼마나 쌓았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실력을 가지고 위조 달러를 그려가지고 돈을 써먹은 거예요. 위조 달러를. 근데 위조 달러를 그렸는데 진짜 달러보다 더 정교하게 그려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해. 근데 한 번은 그거를 계속 써먹다가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러 갔는데 야채를 파는 아줌마가 야채를 씻고 손에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감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양반이 그 유조 집회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기사에 확 떴어요. 그래서 그 물이 묻어가지고 유조 지폐가 확 퍼지면서 가짜가 드러난 그 20달러짜리 지폐가 밖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5천 달러에 팔렸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정말 좋은 그 명품 같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 명품 같은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만 망가져 버린다 이 말이죠. 명품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말로 말하면 마이스베어크, 어떤 작품이에요. 어떤 작가가 거기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정말 자기의 온 힘을, 혼을 다 쏟아 넣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것을 통해서 거기다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 작가의, 그걸 만든 사람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그 사람의 문화적 가치, 그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품이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명예랍니다. 명예.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 좀 자기 명예를, 자기 이름을, 자기 가치를 좀 높이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존귀한, 자존감을 좀 높이면 좋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명품을 사랑한다 그러면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안 되니까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명품을 걸치게 되면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중에서 명품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이게 사물들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정교하게 너무너무 잘 만드셨어요. 잡초 하나도, 여기서는 잡초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이 잡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잡초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 물을 정기적으로 뿌려가지고 잡초가 나게 만들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 광야 같은 땅에다가 그렇게 녹지를 만들려니까 잡초에다가 물을 줘요. 잡초에다가. 그래서 잡초도 귀한 거예요. 풀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왜 명품이 되어야 되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귀한 명품인데, 왜 명품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명품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성자께서 만드시던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만드시던가, 한 분만 만들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을 하셨대. 의논을.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의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의 그 영향력이 들어와도 엄청난 건데 세 분이 의논을 해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내 실존, 내 존재에 대한 좀 자각이 좀 필요해요. 자각이. 자기 실존에 대한 자각을 좀 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어디에서 왔는가?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물론 맞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왔지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해서 만든 존재고요. 두 번째는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 분이 의논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실체, 이 실체가 있으면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뭐냐면 데무트라는 뜻인데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독일어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Ein Bild, das uns gleich sei.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의 그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카락터, 인격, 표현의식하이트, 이게 전부 다 우리 속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고 거의 흡사하게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화성까지 지금 우주선이 가서 착륙하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의 뭐 지구하고 똑같더라고요, 생긴 게. 예, 물만 없다 뿐이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안 보일 뿐이지 그냥 광야 같은 그런 들판을 보여주는데,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는데 아직도 발견이 안 되는 그런 행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계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우주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히 생겼다, 무슨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 그런 그 일반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그 설명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설명이 왜 안 되냐면 그
전제가 그래요. 전제가. 뭔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과학은 설명한다고요. 근데 그럼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질문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면 딱 막혀요, 과학이.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요. 그것을 성경이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속성을 분석해서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이지, 과학이 가진 것은, 여러분, 과학, 이렇게 너무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믿어야 돼요.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그 인간 세계가 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위에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거의 들어와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정말 명품 중에 명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토대 위에 그 흙을 취해가지고 직접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고려 청자나 이런 거 몇백 년 된 거는 수백억 달러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들이나 만든 시대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공학적으로 우리 인체를 한번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매겨봤대요.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이 안 된답니다. 몇백 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우리에게 숨을 집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탠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 그 숨을 집어넣으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항상 갈등을 하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마치 저 들녘에 무슨 잡초가 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영혼이 너무 범죄 타락한 이후로 언제와 내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격이 망가져 있어요. 어떤 철학 교수가 강의를 하고 종강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수업은 밖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좀 멀리 나가더래요. 가서 보니까 허벌판인데 그냥 잡초가 무수히 나 있더래요. 그 이제 그 철학 교수가 철학 강의를 하니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했대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서 이 많은 잡초들이 있는데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학생들이. 이것도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학점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되지. 근데 대답을 듣고 교수가 그 대답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보기에는 답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1년 있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는데 이 들판에 있는 잡초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다 걷어낼 수 있으면 안 와도 된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년 있다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이제 종강을 했대요. 근데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왔더래요. 거의 다 왔더래요. 다. 근데 교수님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앞에 그 작년에 봤던 그 잡초밭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 있더래요. 노란 유채밭으로 꽉 차 있더래요. 거기다 편말을 이렇게 하나 써붙였더래요, 교수가. 들판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거기다가 곡식을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없애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냐면 회개하는 걸로 끝나요. 뭔가 잘못되면 회개한 걸로 끝나는데, 그러면 그 회개한 영혼 속에 다시 잡초가 안 들어오냐? 또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명품 같은 인생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숨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해야 마치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소호흡기가 다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숨을,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그래야 잡초를 없애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장 7절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명품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사랑,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시고 또 그분들의 모양대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만드셨다.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 하나 정말 애착을 가지고 뭘 만들게 되면요, 볼 때마다 그 참 정이 가잖아요. 정이 가요. 응? 우리가 이게 뭔가를 이렇게 내가 직접 뭔가를 가꾸고 만들면 남다른 애정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애착이 가게 되죠. 그리고 나의 숨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죠. 이미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불어넣으셨지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투영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쏟아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을 투영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가장 존귀한 것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투영되고 있는 존재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보입니까? 아, 이게 잘 안 보이네. 뭐가 조금 보이네요. 저 그림은 저 시시하게 보이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게. 뭐냐면은, 이번에 지난번에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컬렉션 중에 유족들이 6월 28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23,000점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는 1,488점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분이 그린 수련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수련. 그 인터넷 치면 다 뜹니다. 근데 이 그림이 뉴욕에서 이분이 이제 그 수련, 호수, 이런 호수인데 호수 저런 것들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한 250점 정도를 그렸다 그래요. 다양하게 저걸 그린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미국 경매장에서 그림 한 점에 얼마에 팔렸냐면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정도에 팔릴 거다 그랬는데, 얼마에 팔렸냐면요, 798억. 그러니까 거의 800억에 팔린 거예요. 근데 그 팔린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 800억짜리입니다. 800억짜리. 이 그림을 소장해가지고 1년 동안 그 그림을 이렇게 보존하는 박물관 1년 유지비가 47억이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물건이 가 있는 거예요. 기증을 해줘서. 생각해봐요. 이 그림 이게 뭐 어디를 봐서 이 그림 하나가
가로 세로 뭐 1m,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림 한 점인데 그게 800억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모네라는 사람이 그 수련이라고 하는 그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그 그림들이, 이분이 뭐 1800 말에 태어나서 1925년인가 4년에 죽은 분인데 그 그림을 1914년도인가 그렸다 그래요. 어쨌든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싸요. 왜 그래요? 모네라는 그 분의 작품 세계가 함축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작가 한 사람이 자기의 혼을 다해서 그 작품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투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800억이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싶고 하나님을 나에게 이렇게 내게 이렇게 호흡을 집어넣고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으셨다면 얼마나 이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실감이 잘 안 갑니까? 실감이 잘 안 가면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빼고도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존재 자체가 명품이라니까. 명품 중에 명품이고 가치 있는 사람 중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우린 존귀한 존재예요, 사실은. 모르고 산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 근데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복하라는 말을 카바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바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강제한다 뜻이에요. 강제한다. 쉽게 말하면 짓밟아 버리는 거, 아니면 속박시켜 버리는 거. 딕타토어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확 이렇게 잡아가지고 혼자 다 독재하는 거. 그런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놀림을 받거나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들을 철저히 짓밟으라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강제해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죠? 황금 만능 시대, 배금주의 사상, 이 다 뭐예요?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부모도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망가진, 명품을 완전히 발로 밟아서 짓밟아버린 그런 파괴된 인격.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명품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말씀 강한 강조 속에는 반대쪽에서 우리가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더 강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로트라인 베스트팔렌에서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우리 저 작은 딸이 지금 저기 와 있습니다.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옆 동네예요. 갔다 오면 이번에 못 올 뻔했어요. 기차가 출발을 못 할 뻔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왔어요. 근데요, 이 팬데믹도 그렇고요, 코로나도 그렇고요, 이 자연 파괴, 뭐 벨기에도 그렇고 지금 또 불란서가 비상 걸렸고 중국에도 이미 똑같은 홍수가 났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 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날씨가 이게 노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35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 교회 쓰면서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오후에 예배 드릴 때는 빛이 돌아가지고 좀 덥긴 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에어컨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옵션으로 있었어요. 옵션으로. 필요하면 자기가 달았지. 그렇게. 근데 요즘은 모든 차들이 다 아우토마틱 다 달려 나옵니다.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질서대로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이 자연을 통치하라는 말이 함부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잘 이것을 관리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해버리는 역통치. 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세상이, 자연이, 물질이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제일 딜레마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대하려고 그러면 문턱을 확 낮춰야 되는데 또 딜레마가 뭐예요? 들어오면서 세속 문화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일부가 얼마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뭐든지 큰 거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작은 것, 숫자가 작거나 건물이 작거나 건물이 없거나 이러면 무시를 해요. 목회자들끼리도 모이면 그걸 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어깨 펴는 사람이 있고 어깨가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성령과 진리가 마음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앞에 움츠러들면 안 돼요. 정말 당당해야 돼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뭘 많이 소유했다 못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올 때도 가져왔지만 갈 때도 빈손 가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뭘 싸들고 가게 만들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잠깐 관리하라고 맡겨둔 거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되겠냐고요. 결론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세 가지 임무가 있어요. 교회 성전에서 제사와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일들을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한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제단에 뿌리는 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가면 제사장도 즉사했어요. 그래서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면 꽈당 소리가 나면은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시신을 끄집어냈다고. 왜냐하면 시신가지로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죽으니까. 그 정도로 무섭고 엄위한 데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냐면은 그 엄위한 장소를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분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교육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오림과 둘림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면 그걸 가지고 뜻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왕 같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을까? 근데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미 끝났어요.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요.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지옥 가야 된다고 고소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도 행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풍토를 찍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만큼이라도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이단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 살면서도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대단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신약에 살면서 은혜로 삽니다. 율법을 행해도 은혜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하고 법적 관계입니다. 뭔가 잘못하면 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내 자녀는 법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또 자식은 부모니까, 그럼 법 가지고 뭐 이렇게 뭐를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뺨을 쳤으니까 그 뺨 때린 것만큼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벌금 얼마를 내든가 뭐 감옥을 가든가. 근데 내 자식이 아버지 뺨을 때렸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고발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사실은 따지면 더 큰 죄예요. 모르는 사람이 내 뺨을 때린 것하고 내 자식이 내 뺨을 때린 것하고 비교하면 같은 뺨을 때렸지만 자식이 때린 뺨이 더 큰 죄입니다. 감옥은 안 보내겠지만. 그런 뜻이에요. 율법과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은혜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사랑관계지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더 부모의 사랑에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 행해서 천당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사랑 관계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관계라 그래요. 근데 그 은혜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은 그러면 쉬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결론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왕이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왕 같은 제사장 그럴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은 뭔가 죄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임무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여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그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이 문제예요. 왕. 이 왕이 뭐냐? 통치한다는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카바슈, 다스린다는 거, 통치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회복이 됐다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다스림 받지 말고 통제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늘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런 말을 해요. 상담하다가 자꾸 복잡한 얘기하면 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자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다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아버지와 자녀같이 사랑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모든 율법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완성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우리는 사랑 관계가 된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들. 우리 모두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호흡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것도 거침이 없어요.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는 있다고 실은. 왜? 세상에 이 자컨이 죄가 아니거든요. 그걸 다루는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영으로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면 이게 진짜 명품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그런 그 신앙을 확실하게 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말은 짓밟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뜻에는 그런 뜻도 있어요. 짓밟을 만큼 강제해라. 그거를 다스려라. 그걸 통제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무슨 독재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질서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명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명품 인생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어요. 지금 이게 팬데믹, 이 코로나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통제. 사실 저는 한국교회 좀 염려가 되긴 해요. 그 어떻게 그 정부가 그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워낙 커서 2만 명도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19명까지밖에 예배 못 드린다. 그건 정부가 아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독교를 그렇게 되면 핍박하는 것으로 비춰지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어떤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커피숍을 문 닫게 하지 않잖아요. 거기만 문 닫게 하지. 거기만 소독을 하고 문 닫게 하지.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요즘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모이던 교회, 작게 모이던 교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19명까지야. 19명까지. 그건 안 되죠. 비합리적이죠. 독일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거리 유지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철저히 하면 절대로 옮길 이유가 없거든요. 다 지금 창문 열고 공기 다 환기하고 또 다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전하거든요. 교회만큼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일편단연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19명까지만 모여야 된다. 그거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 행정부 수반하고 협상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걸 풀어야지 잘못된 거. 이게 지배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전쟁통에도 닿지 않았던 게 교회 문입니다. 전쟁통에도. 패스트가 중세 그 난리를 쳤을 때도 교회 문 닫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생명인데 물론 영상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정말 비상수단이에요. 비상수단. 비상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노말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최단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 예배 한 1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편하겠죠. 교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빼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통제받고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그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치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정말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귀중한 명품 같은 존재가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명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장인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떤 나의 내면 세계가 허약해서 빈약해서 뭔가를 치장하려고 그걸로 땜질하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할 때는 하더라도 내 자체에 대한 존재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몇 분들 계시고 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직접 손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명품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왕 같은 제사장의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요 그 은혜의 억만분일이라도 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주령금을 드리는 생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양육되어짐으로 이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지만 또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철저히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독일교회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독일교회도 똑같이 우리와 이렇게 거리에 뛰기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세 군데라고 그래요. 메세하고 테겔, 베딩. 여기에서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서 지금은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1차 방역 백신 맞은 분들이 60%가 넘었어요. 2차까지 한 분은 거의 50%가 다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대로 좀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슐 페리엔 중이어서 몇몇 분이 지금 밖에 나가 계시는데 혹시 여행을 가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좀 주고 가시면 제가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를 빠지면 제가 또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연락받으면 대답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또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에 열심히 지금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도 있지만 헌금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만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주중에 혹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가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삽시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예. Aber seit das Auswählte Geschlecht, das königliche Priestertum, das heilige Volk, das Volk des Eigentums, das ihr verkündigen sollt, die Tugenden der euch berufen hat, von der Finsternis zu seinem wunderbaren Lich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명품 인생, 진품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치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혜옥 집사님 생일이셨는데 지금 잠깐 다른 도시에 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잠깐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형편 사정 여의치 못해서 우월랍을 가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다른 도시에 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심령도 여러 성도가 있사오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한 딸에게 하나님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출타 중인 있는 장소에서 잘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그의 인생이 사랑하는 딸의 인생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온 성교가족 이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거리 유지하시고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